절망과 위기로부터의 탈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요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고 절망감을 이기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도 일순간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 베드로가 옛날에 고기 잡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며,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 속에서 처절한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잘 믿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능력 있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는 그 어려운 시국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당당하게 신앙의 대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불을 내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한순간 절망 가운데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처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사고로 이런 어려운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절망의 종착역인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코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처럼 이 절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가족 중에서도 이러한 절망에 빠진 가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전 주일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잘 헷갈리는데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라면 그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시대도 엘리야 선생님 시대만큼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는 북왕국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끊임없는 주변 나라의 침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고, 호시탐탐 주변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늘 넘나보면서 침략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와 달리 사역을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했느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 수하에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선지 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죽고 이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겨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자녀들이 이제 빚을 진 가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빚 대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은 그 가정에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절망은 왜 옵니까? 절망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절망감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배신감을 당할 때에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절망은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과의 이별, 그것처럼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큰 아픔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가정을 잃었으니 얼마나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빚을 지고 갔는데, 아마 신학교 다니느라고 등록금이 없어서 아마 많이 돈을 빌려 썼는지, 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편이 죽어 더 이상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노예로 넘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은, 지금은 빚을 지면은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겠지만은, 당시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빚을 지면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진 당사자도 물론이와 자녀들까지 그 빚 대신에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동안 노예살이를 함으로써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러한 참 어려움을 겪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절망과 위기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 가정도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꿈을 안고 목회자 가정이 되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또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정도 결혼을 할 때에 정말로 장밋빛 행복을 꿈꾸면서 신혼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러한 불행이 다가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좌절과 낙심이 이 가정에서 겪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꿈에도 꾸지 않았던 불행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우리 모두가 어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장밋빛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잘해보리라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이지 어떻게 사업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리라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 사업, 그렇게 잘 나가던 가정, 그렇게 잘 나가던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도 있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내 자신이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절망과 위기를 탈출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절망과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절망에서 탈출할 뿐 아니라 절망과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그 절망과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고 그 절망을 축복으로 만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다시 절망과 위기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시안을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절망과 위기에서 일어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4장 1절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를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참 성경을 읽을 때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이게 선지자인지 제자인지 아내인지 여인인지 막 여러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복잡하지요. 근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여인이다라는 그러한 그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함을 보면은 말이죠, 명함에 그 여러 가지 그 소개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단순하게 살지 않고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그 배경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 제자의 아내 한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한 불행은 못나서 당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저 연약하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이 가정이 그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돈이 많아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실력이 많아가지고 훌륭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가로대를 위해서. 부르짖어 가로대를 위해서. 여기 부르짖어 가로대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받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한테 바칩니다. 그럼 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의 시대인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을 다 이제 찢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직접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선지자에게 기도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여인도 그랬지만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 목사한테 찾아올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신다. 의인을 보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제는 다 우리가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당히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이기고 그 절망감을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을 기적을 만들고 그 절망 속에서 축복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비결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와 같은 여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그는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수한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할 수 있느냐, 망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절대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돈 내고 기도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어떻게?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왕인데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산 너머의 행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연한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때에 막연히 넋을 놓고 망연자실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편 마지막 17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위기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가정이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참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내가 당신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받고 그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리라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할 때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친구에게 빚 줬다가 친척들에게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 한계.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말합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몰라서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금 가정이 가지고 있는 건 모릅니까? 압니다. 가난하다는 건 압니다. 빚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들어. 너가 가진 것을 통하여 너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셔서 기적을 만드시기 위하여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위하여 능욕받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시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느냐? 괜찮다. 너가 가난하냐? 괜찮다. 부족하다?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괜찮다. 내가 그것을 들어 기적을 만들리라. 내가 너를 들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주님은 찾으시고 그걸 들어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저 별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아니하고 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시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진 것 없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기적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기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축복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하늘교회가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 기적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릴 때 그냥 빌리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리라. 그릇을 많이 빌려서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또 차고 또 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참으로 계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드시는데 그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봉채 목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정도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 밖의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계산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냥 준비하지 않고 많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은 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는 순간에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할 수 없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 순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세기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토스카니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우리 조도현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지휘자지만은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절망과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첼로 연주자. 근데 이 분은 젊었을 때부터 눈이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첼로를 연주해야 되는데 악보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끝났을 것입니다만은 이 토스카니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악보가 보이지 않자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악보를 외워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위기 속에서 반전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큰 지금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각각 바이올린, 첼로 다 이제 이렇게 자기 악기들은 악보들을 다 할 줄 아는데 이 전체 악보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토스카니니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보를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운 것입니다. 놀라운 지휘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어느 날 아침에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었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우리 가진 것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하늘 교회가 가진 것 없지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새하늘 교회가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좌절과 낙심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참으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었던 오늘 우리 이 생도의 가정, 이 신앙을 본받아 오늘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